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한 목소리 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한 주간 아멘.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까 차장 인도하신 김은주 자매가 기독교인들이 차별받는 것 같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를 거라고 믿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들하고는 달라야 한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술집이나 클럽이나 식당이 똑같이 교회와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장소들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교회가 더 엄격하고 수준 높고 남다르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차별이란 이야기가 우리에게 화두가 되었는데 오늘 제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눈 이유도 사실은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 발단이 되었는가? 교회 안에서의 차별이 발단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때 당시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2절 말씀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사실은 이것 자체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파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요, 양반마을에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때 복음을 들은 하인들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는 저 하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교회가 나뉘어졌어요. 양반교회, 천민교회 나눠졌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불과 100여 년 전쯤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의 하인을 먼저 장로 되게 하고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님을 만들어서 자기 교회에 담임 목회할 수 있도록 하신 그런 훌륭하신 장로님도 계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귀한 사람과 천민이 함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으로서도 상상하기 힘들고 어려운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교회는 차별이 아닌 주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과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왔을 때에 이 야고보서에 의하면 믿는 사람들이 차별했던 것 같아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잘 접대하는 것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귀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좀 준수한 사람이 오면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다가 좀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어떻게든 알아서 해 하고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4절 말씀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차별당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유흥업소라든가 클럽이라든가 다른 데들, 식당이나 이런 데는 왜 안전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 번금 엄격하게 하지 않는데 왜 교회만 이렇게 하는가라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차별을 받아봐서 알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차별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차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를 사람은 외모를 볼까요? 중심을 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 집에 갔을 때 일이었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의 형들을 한 명씩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첫째가 딱 눈앞에 섰을 때부터 사무엘이 마음이 어떠냐면, 역시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이전에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 대해서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러니까 외모가 훈훈하고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래서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한데 사울이 왕으로 처음에 뽑힐 때는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아버지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기까지 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좋고 외모도 좋고 인품도 좋고 다 좋았어요. 이처럼 사람은 뭐부터 봐요? 외모부터 봐요. 사실은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없냐면요,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이제 16장인가요? 그렇죠. 거기서 16장에서 사무엘 앞에 다윗의 형제들이 섰을 때 사무엘이 왕이 될 만해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뭐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부를 때에 예수님께 나다나엘이 갔을 때 주님 저를 아십니까? 그래, 네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네 안에 사악함이 없다. 네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외모를 보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간음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차별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가 율법으로 해서 범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들의 기대와 그 사람들의 바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것을 인하여서 차별을 받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수준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들을 의연하게 바라보고 아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기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기준조차도 사실은 저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믿음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럼 너무 수준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수준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나요?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은 수준이 세상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미 훨씬 앞서 있고 훨씬 위에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장차 그 후손들의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할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언제 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느냐? 세월이 흘러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자라서 조금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로서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믿은 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하는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기 전의 사건이에요.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한 1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75세에서 85세 사이에 이 사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75세에서 85세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 칼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고 그 믿음을 확신한 때는 세월이 지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자랐으니까요, 한 20, 30년 지나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 오래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었고 행함으로 그것을 더 완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행동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결코 이루지 못할 수준이 아니라 충분히 이루고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어째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하고 어떤 사람은 더 귀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더 업신 여기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행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농업을 배웠어요. 농업 안 배우게 생겼죠. 수업 시간에 농업을 배웠습니다. 농업 외울 때에 식물에 대해서 외우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식물이 있냐면 구근을 가진 식물이 있습니다. 튤립이나 백합이나 이런 것들, 수선화 같은 것들은 보면 예쁜 꽃 밑에 꼭 양파같이 생긴 뿌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꽃이 핀 다음에 그대로 두면 그 다음에 꽃이 피느냐? 그렇지 않아요.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일단 캐야 돼요. 그리고 잘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가을에 심어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꽃이 펴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서 그 다음에 못 심고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심어요. 어떻게 될까요? 안 해보셨죠? 꽃이 펴요. 신기해요. 심기 전에는 꽃이 필지 안 필지 몰라요. 그런데 한 해 놓쳤다고 해서 그 구근을 썩지만 않고 잘 보관만 하면 다시 그 정해진 시기에 심으면 꽃이 피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과 그 믿음이 어떠냐? 얼마든지 꽃필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심고 물을 주고 키워내고 정성을 들여야 되는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았기에 이 신앙을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믿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저 매주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꽃이 아름답게 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 수고로움이 있어야 한다. 애쓰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임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믿음, 그것보다 더 성숙한 믿음,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믿음은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는 믿음입니다. 저도 사실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볼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막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막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냥 괜히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별로 동의를 안 하네. 나만 나쁜 사람이야? 나만 나쁜 사람이야?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자연스러운 것을 자연스럽게 두는 믿음이 아니라 그 자연스러운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노력해서 바꿔나가는 믿음이에요. 저는 적어도 우리 여디디아와 헤세드에서는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가운데 더 잘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뚱뚱하고 막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나 수입이나 옷차림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마치 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서로 대하고 사랑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 받기를 바라고 그 사랑 얻기를 바라서 교회로 더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못해요. 그 사랑을 잘 여태까지 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신 말씀을 여태까지 잘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비단 차별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뒤이어서 이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이 집을 짓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이에요. 행하는 믿음,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어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얻어지는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스데반 같은 믿음이요. 다 같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려고 할 때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세상이 바라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사실은 세상이 기대하고 바래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치고 교회를 어렵게 하면 자기들하고 똑같이 교회도 다투고 싸우고 들고 일어서기를 내심 바랄지도 몰라요. 왜요? 그래, 니들도 나랑 별로 다를 게 없는 존재야. 이거를 말하고 싶었어.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도 바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낫기를 바래요. 자기들보다 낫기를 바래요. 도덕적으로든지 신앙적으로든지 성품적으로든지 어떤 측면에서든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낫기를 누가 바래요?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래요.
그들이 기도해요. 기대해요. 세상이 기대해요.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해요. 빛을 비춰주기를.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해요. 소금이 되어주기를. 예수님만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명령하시고 예수님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고요. 세상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 다리로 서 있나요? 두 다리로 서 있나요? 두 다리로 서 있어요. 제가 한쪽 발로만 서 있으려고 하면 이렇게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마 만약에 제가 설교에 처음부터 한쪽 발로만 서서 설교를 할게요 이렇게 했으면 아마 한 10분 전쯤에 설교가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두 다리로 서 있으니까 이렇게 오래 서 있을 수 있어요.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다리로 이렇게 뛸 수도 있고 앞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멀리 가지 못해요. 위험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요. 행함과 믿음의 두 발을 같이 동시에 디디셔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어요. 행함과 믿음 이 두 발을 함께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가야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는 앞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행함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옳지 않고 잘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채로 겉으로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거나 교회 생활하거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부터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그냥 믿음 좋다라고만 말하고 행함이 없다면 보여줄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두 날개로 날듯이 사람이 두 다리로 걸어가듯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행함과 믿음의 이 두 발로 앞으로 걸어 나가기도 하고 또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해서 이신칭의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즉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의인 우리는 행함으로 그것을 더 완벽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말씀이 대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와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라는 이 말과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말은 사실은 대치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행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행함이 어디에 또 잘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주님, 저희는 주님께 대해서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의인들은 저희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언제요? 라고 되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하신 것이라고요? 주님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잘해드리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예수님 여기 와 계세요. 우리 주님 여기 와 계세요. 우리 중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자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섬기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거 나한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찾아 헤매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세상에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눈은요, 언제나 저 위에 있어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 나보다 학식 더 가진 사람.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저 아래에 있어요. 연약한 사람, 헐벗은 사람, 줄인 사람, 가난한 사람. 교회가 돌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우리가 차별을 금하고 차별을 멈추고 오히려 연약할수록, 오히려 부족할수록 더 귀히 여겨주고 더 잘 섬겨주는 것,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아플 때에 나를 돌아보았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우리 여디디아와 헤세드를 볼 때 이 교회는 차별이 없네, 잘하고 있네, 내가 야고보서 2장 쓸 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교회는 이런 게 없네 라는 칭찬과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